그래. 가지고 와서 2천 먹고 대탕에서 3번째 먹을 때 배가 뒤틀더니 그냥 피를 한 덩이를 쏟잖아요. 그러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다리를 오그릴 수도 펼 수가 없어. 오래 붙어가지고 하도 아파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동 시내에 변호사 부인이 그 장로교 권사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모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주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들, 장로님 사모님들이 주축이 돼서 좀 탄탄해요. 60, 70년 전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건 처음 봤거든. 그런데 내가 길바닥에 노원전도 하는 거 보고 그들이 날 픽업을 했어요. 제발 우리 여기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부흥회 나갈 때는 말고 안 나갈 때는 와서 설교해달래. 그래서 내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보통 한 30명쯤 모였어요. 그런데 병이 딱 나고 아프니까는 걸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그날 가서 설교해야 될 날이라서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우리 남편 보고 하는 말이 그때 목사도 안 받았을 때요. 모두 김강사님 그럴 때요. 그래서 내가 저기요,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오늘 저녁에 설교를 못 하겠어요. 안동 구국재단에 가서 오늘 저녁에 설교 좀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다는 말이 얼마나 냉정하고 싸늘한 말로 사명자는 사명하다 죽는 게 사명자다. 야, 참 인정머리 없대. 그래서 내가 정이 딱 떨어지길래 그럼 사명하다 죽을게 그 자리까지 데려다 주소. 일어나! 그런데 못 일어나겠어요. 저만 땡겨서 한 5일까지 걸어나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택시 타고 가더니 여민들에 설교하다가 이따 갈 때는 여기 어디로 와 기다리고 있다 같이 들어가게 그러길래 대답 안 하고 속으로만 내가 사명하다 죽을게 니 잘 살아라 이렇게 마음으로만 말을 했어요. 그러고 왔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다가 내가 가니까만 보는데 내가 얼굴이 창백하고 지금 너무 아프잖아. 설교 한 5분에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너무 아파요. 막 쓰러질라 그래요. 그러고 그냥 그대로 쓰러졌어. 이들이 놀래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라 장로들도 의사들도 많아서 그 마치 의사 부인이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하니까 의사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니 내일 아침에 날만 새면 오늘 내가 진통제 줄 테니까 새벽 5시 돼서 진통이 풀리면은 지체하지 말고 서울 큰 병원으로 가래. 큰 병원은 고사하고 서울까지 가는 완행 기차표도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큰 병인가 보다 싶었는데 안 아프니까 그냥 가서 모두 얘기하고 있는데 새벽 5시 되면 다시 아프잖아요.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 병원에 갔어요. 이게 무슨 놈의 병인지 앉아있으면 절도하고 서있으면 절도하고 들어놓으면 살아나고 이래요. 그게 무슨 병인 거 아니에요? 자궁 외 임신이야. 자궁 안에 임신이 아니라 자궁 외 밖에 애가 들어서 그렇게 자궁 외 임신을 피가 터진 지 12시간 만에 죽어. 근데 사흘이 가는데 아직 안 죽었어. 이제 병원에 쉬고 가는 동안에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를요 7번을 했어요. 아직 억센 대사만 길들이려면요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는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놀랬던지 이 뭐 같은 우리 편에는 도망도 안 가고 자살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하고 자기가 너무 잘 나가고 자기하고 사는 줄 알고 아주 흥분하고 애써 착각하고. 근데 내가 그냥 이거 아야 이런 게 아니고 죽었다 깨라고 죽었다 깨니까 혼이 나갔다 들었다 하는 거야. 얼마나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미국이 왜 복된다는 줄 알아요? 흑인이라도 단돈 10원도 없어도 병 나면은 소방차, 경찰차, 앰뷸런스가 와서 실어가요. 흑인 어린 애기라도 생명 빨리 살리라고. 배우가 누구냐? 내 이렇게 수술해주면 돈 낼래? 형편이 되냐? 이거 안 물어봐. 무슨 생명부터 살려놓고 봐.
백인이라도 멋진 벤츠를 타고 가는 너무 부잣집 백인이라도 길가에 사람이 죽어가면 얼른 그 사람을 자기 그 차에다 실어가지고 막 앰뷸런스를 부르고 경찰차를 부르면서 병원으로 실어줄 정도로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긴 미국이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미국 46년 살면서 영주권을 갖고 있어요. 시민권은 하지 않아요. 시민권 하면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내가 아메리칸이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 그러면 대우도 좋고 뭐 대책도 많이 해줘. 근데 나는 절대 아메리칸 안 되려고 코리안 되려고 영주권에서 그냥 끝내버리고 언제나 한국에 돌아와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여기는요 미국에는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살려놓고 돈이 없다고 그냥 내보내지 언제까지 갚아라 이럴지도 않아. 근데 한국에는 병이나 하니까는요 장로님인데도 계약금 안 거니까는 입원을 안 시켜줘요. 길바닥에 복도에 놓고 가서 동동기도 해서 1,000원, 2,000원, 3,000원 먹으며 모아가지고 만일 10만원의 계약금이라면은 2만원도 안 돼. 그 돈 가지고 가서 어거지를 해서 계약되고 입원하기로 해서 대수술을 금방 해야 되는데 너무 유독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대. 수술하다 죽으면은 병원에 더 고발 안 한다고 박수를 쓰래. 우리 남들 다 썼죠. 계약금 10권에 갖다 주게 입원시켜주더라고. 그리고 지금 엄동설안에 그 수술실은 안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이고 60년 전이니까요. 얼마나 그 시골바닥에 그게 기가 막히는지 쇳덩어리 침대에다가 페퍼타올 종이 요만한 거 하나 해놓고 홀랑 못 뺏겨서 들어놓고 놓고 마취를 하면은 살아날 수 없대. 그러니까 생배때기를 칼로 째는데 여기다가 이런 마이크 누구다 굵은 줄을 이렇게 놓고 쇠 팍탁 못 일어나요. 두 허벅다리 묶고 발목 묶고 어깨 묶고 못 일어나게 하고 팔을 십자가로 벌리고 꽝꽝 묶고 의사 하나 간호원 둘이 들어왔어. 완전히 무장하고 수술 환자 하려고 들어왔어. 이런 소쿠리는 칼하고 가위하고 핀셋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와서 잠깐 장로니까 묵상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수술한다고 도와달라고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다음 내가 눈을 머리 뜨고 보는데 마치 하나도 안 하고 보는데 칼을 갖다가 뾰족한 칼 가지고 배를 쭉 째는 게 보이잖아. 내가 그러니까 피가 벌렁벌렁 올라오는데 가위를 넣어가지고는 배를 째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시급이 심한지 우리 어머니 말이 너는 손톱 밑에까지 하나 봐도 세 동네가 다 안 돼. 하도 악을 써서. 그런 시급죄인데 이 생배를 칼로 째는 걸 내 눈으로 보는데 여러분 상상만 해봐. 내가 견딜 수가 있겠나. 내가 너무 아프니까 아야 정도면 안 아픈 거야. 그런데 깍깍깍 정신이 갖다 나왔다 그래. 그래 째더니 의사가 반쯤 째고 나서 고무장갑 낀 손으로 이걸 벌리더니 한 손으로 창자를 이렇게 들어. 내 눈에 보여. 그러더니 한 손으로 피를 훑어내는데 거기서 아까 째 때보다 더 아파. 그래서 내가 하다 그냥 죽었어. 용박사는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는 거야. 죽어버렸어. 그때 나는 이 땅에서 내 몸이 까만치만 흰주머니야 싹 떴어. 1초. 여러분 폴시 콜레 박사가 쓴 내가 본 천국 보시브리에이션 그 책이 완전히 가짜라는 걸 나중에 드러났지. 나는 그걸 보니까 그게 가짜인 걸 알아서 아이고 이런 천국이 아니야 그랬더니 날 보고 무시하더라고. 그애는 박사고 세계적인 사람이고 네가 뭘 안다고 이러더라고. 2년 후에 그게 가짜입니다 들통이 나더라고. 천국은 딱 영과 혼이 갈라지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고 불신자는 음부에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심판대에 쟁들에 나와서 심판을 마쳐야만 지옥과 천국으로 완전히 가기 때문에 지금 누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갔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주님 앞에 갔다 그러고 낙원에 갔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오른편 강도에게 말했잖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죽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는데 내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슉 떠버려서 떴어. 몸이 얼마나 빠른지 번개불이야. 전광석화라는 말이 있잖아. 번개불. 팍 떠가지고는요 거리와 장벽과 공간이 문제가 아니야. 영은 그냥 날라. 딱 그냥 첫 알려지기를 12지쯤은 첫 번째 대문이다 라고 알려져. 발이 땅에 붙었는데 이 길바닥에 황금으로 된 빛의 길이었고 하늘에서 또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너무 수정으로 된 차가 이렇게 알려져 와. 크리스탈로 된 차가 하늘에서 오는데 아무도 안 타고 나만 탔어. 오늘같이 이런 옷, 어제는 모시를 내가 입고 나왔었어요. 그 한산 모시. 그 처음에는 색깔이 좀 노릇그릇했어요. 아이보리, 연한 아이보리 색깔로. 그런 색으로 입은 내가 치마저고를 입고 가위를 대지 아니한 세 폭짜리 면사포다는 면사포를 썼고 머리에 너무 예쁜 멜리바를 썼는데 그 차 안에 나 혼자 탔어요. 기사도 없고 안내양도 없어요. 그 차 안에 나 혼자만 탔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얼마나 선별한지 너무너무 티 하나 없이 깨끗한 그 모습이 진짜 천사 같더라고. 너무 예쁜데 이 멜루관에서 얼마나 보석이 많이 달렸는데 얼굴 조금만 이렇게 해도 7빛깔이 빛이 되는데 사람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 혼이 많이 빠졌는데 그게 육체에 내가 영혼을 받으러 올라간 거야. 떠나버린 영을 받으려고 혼을 받으려고 간 거지. 딱 가서 섰는데 음성이 크게 물소리가 들려오기를 너는 이제 졸업했다 그러시더라고. 주여 무슨 졸업이 옵니까? 그랬더니 고난의 졸업이다 그래. 이제 고난 끝났다 이 말이야. 얼마나 좋던지. 입을 있는데 답을 아멘. 그런데 차 뒷문이 열리더니 계단이 세게 내려오더니 내가 사뿐 보석발로 내려오다가 내가 아멘 하니까 그 큰 데가 이렇게 작아지더니 내가 걸린 입속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물떡 생겼어요. 새끼로 눈을 뜨고 보니까 병원 입원실이에요. 수술하다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의사도 놀래고 다 놀랬는데 오늘 밤에 안 들어오면 5시간 안에 안 들어오면 아주 가는 거다 이래서 마취했는데도 깨나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아멘 하자마자 혼이 들어서 처음으로 숨을 쉬고 눈을 뜨니까 안동 성두가 병원 13호실 입원실에서 내가 눈을 떴다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뭐는지 난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눈물 방울도 안 흘리는 남자가 얼마나 냉정하고 싸늘한 사람이 이놈의 예편이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어버리다 깨났다 죽어버리다 깨났다 혼이 얼마나 반 나가버리는지 정신없어.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어서 5시간 만에 안 깨나면 간줄로 알아라는데 6시간이다 안 깨나니까 얼마나 나를 부둥켜하고 우는지 통곡을 하는데 평안도 사투리를 말해요. 아버지 이 죽일 놈을 용서해 주시구려. 왜? 내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했거든요. 나 죽거든요. 갖다 묻어주시고 묻고 나서는요 바로 장가를 가시고 장가를 가서는요 그 여자를 나한테 저 슬프게 해주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기왕 가는 거 뭐 인심 쓰고 가지 마. 그 말이 생각난 거야.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바로 장가를 가라 했을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여자 좀 사랑해 주라 했을까. 턱목을 하고 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얼굴에서 땀은 좋은데 코에서
뭐가 막 나와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데 나는 너무 행복해서 이런 소리 처음 들어가지고 입이 막 벌어져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코가 들어오는 입을 벌릴 수 있나? 아무리 kok담으로도요 눈물은 안 들어와요. 물은 코는 들어오더라고 비들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코는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여보 당신 살았나? 예 코요. 자기는 코 그리고 난 코를 그처럼 이러는데 다시 한번 꽉 뼈는 사람을 여보 죽지만 한 번만 살아줘. 잊혀지는 여보 용서해줘. 나 잘못했어. 미안해. 진심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명을 다해야 살아갈게. 살아서 사랑을 받으래. 내가 사랑이 뭔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내가 살게 되면 그 사랑 좀 받아봐야겠네요. 그리고 깨닫잖아요. 그날부터 우리 남편이 쌀쌀한 눈빛이 좀 부드러워졌고 거친 음성이 막 이러는 게 여보. 난 처음에 여보 들을 때 아이스케이트 같은 다 녹아가지고 어두운 곳 후에 빛이 오며 소나기 후에 빛나고 고생한 후에 쾌락 있고 영장한 후에 영생 있네. 예수 나를 위하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뭐지? 참고 참아라. 그 찬송이 내 아주 지정곡이랬어. 그랬던 것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줄게 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선 사랑은 둘째야. 나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런 마음 없이는 못 살아. 싸늘한 시체 같아.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좀 생각해 주면서 말 한마디도 부럽게 하면서 이 연단을 끝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래가 19장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마오.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마오. 늙은이도 젊은 시절 꽃 피웠지만 젊은이도 멀지 않아 늙어친다고. 총넘 둥커먼 머리에 반복이 되고 장미같이 곱던 얼굴 주름이 쌓여 담대하는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 밝던 눈에 돋보기가 웬 말인가요? 인생의 황홀기라 낙심치마고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예수 신랑 모시고 살면 꽃다운 이빨 청춘 부럽잖아요. 이 노래를 1970년 1월 30일 한겨울에 경상북도 안동 병원에서 배트기 칼로 째고 죽었다가 깨라면서 주님이 주신 노래예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복지를 주마했는데 금방 복지가 오는 게 아니야. 꿀을 버릴 일도 없어. 젖도 버릴 일도 없고 간데마다 대적들이 눈을 뒤지고 까뒤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연합군들이 모이고 다섯왕이 모이고 열왕이 모이고 이스라엘 잡으려고 세 난리 싶잖아. 그냥 모이고 와지는 게 아니야. 악전 고투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내 뜻이 한 뜻이 되는데 무엇이나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는 이거 좀 힘들잖아. 아론과 후리 양쪽에서 팔을 들어주는 자기네도 힘들어 넘어. 근데 저기 보니까 돌이 하나 있는 거라. 아이고 저거 있었네. 갖다가 놓고 모텔을 안 치고 그 양쪽에서 팔을 들면 못해서 편안하고 자기네도 손을 붙들으니까 하루 종일 못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했더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나가서 막 싸우고 있고 이들은 이고 이런데
그날 하루 종일 팔이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해가지고는 난리가 났잖아. 그럼 그날 전쟁 끝이 났어요. 아말렉을 다 이겨버리고 승리했는데 얼마나 온 백성들이 속을 치고 장구 치고 춤추고 나오면서 여호수아 장군 만세 안 불렀겠어요? 모세 아론은 훌훌 난리가 났는데 하루 종일 모세 밑봉에 가라앉았더니 돌은 누가 돌 이러는 하나도 없었지 않겠어. 깔고 앉았다 다 내려가 버렸지. 뒤 돌아가 봤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날 승리에 한몫 단단한 건 이 돌이었어요. 돌 깔고 아까부터 모세 손이 안 내려왔거든. 그러나 돌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 우린 다 말이 많잖아. 자기 공도 너무 나타내잖아. 사람들에게 자기를 노출시키려고 애를 쓰잖아. 공도 나타내려고 애를 쓰잖아. 내가 어찌 했는데, 헌금을 얼마 했는데, 얼마를 도왔는데, 봉사를 했는데,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버릇지도 않다고 그래요. 너무 유치한 얘기야. 오늘 여기에 밑에 깔렸던 돌이 그날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고 만세 상탕이 이루어지고 모세, 아론, 여호수아, 꿀이 영광을 다 받았지만 이 돌은 이거 그냥 깔고 앉아서 내려가 버렸으면 누가 쳐다보는 놈도 없어. 근데 그날 승리는 돌 때문에 된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셨잖아. 아무도 알아주는 이도 없어. 칭찬도 안 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칭찬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너무 유치하고 어린 신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총을 입은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주살 생명 주나 사나 주나 이렇게 갚는다고 찬송이 있듯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잖아.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게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에 더 많아. 이 공기를 시원 한 잔도 안 주고 마음껏 마시면서도 공깃값 누가 받아가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데도 복인 줄은 몰라. 북한에 한 번만 갔다 와봐요. 우리가 얼마나 천국에 사는 거 알아야 되고, 공산당 정치가 얼마나 악랄하고 자기 엄마 하나 죽이면 공산당은 높게 되더라. 아버지 죽이고 고발하라. 우리나라 여러분이 농사도 못 치고 나라가 다 뺏어가고 배급 내일부터라도 배급 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 공산당 그 누가 그러더라고. 내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대한민국 정신 차리려면은 안 된대. 3개월만 인민공화국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치를 받아봐야 안 돼. 3개월만. 나는 북한에 갔다가 최은희 배우를 납치해 갔잖아. 신상호 감독하고 그 집에 가봤어요. 김정일이가 얼마나 최은희를 높이 평가해가지고는요 아주 멋진 양옥을 해놓고 아프리카에서 야자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나나나무까지 다 심어줬더라고요. 그 위치 좋은 데다 지어주고 그렇게 잘 되고 그래도 태연이가 다시 내려왔잖아. 그이도 깊이 얘기는 안 했지만은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돼야지. 자유가 빠진 대한민국은 있으나 마나 내일 아침에 그냥 아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아무 부산 와서 이런 얘기 안 했어도 저 할머니가 미쳤지 노망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얼마나 좌익을 좋아하고 이재명이 좋아하는 데 와서 저따구 소리 죽을 줄 모르고 하자고 이럴지 모르지만 죽을 줄 모르게 죽을 줄 알지. 나는 이 괴로운 세상에 그게 몇백 년 살려고 하지도 않아. 나는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 여러분 보는 오늘이 나는 최고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우리나라 안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이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울면서 그러더라고. 대한민국 공산당 3개월만 하면은 그때야 정신 차릴 거래. 베트남에 공산당 만세한 다 먼저 죽였잖아. 김정일이가 죽을 때 유언을 했대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 때
앞서서 제일 공산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하는 놈부터 먼저 죽이라고. 자기가 호치마이한테 그걸 들었다고. 이건 미국에서 정부에서 나는 들었어요. 김정일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김정은이 보고 남한을 입수할 때 제일 먼저 만세하는 놈들부터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하는 말이 전라도 제일 먼저 죽이라고. 그 두 마디만 했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우리나라에 진짜 애국단 전라도에서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아주 깨끗하고 정말 나라 민족에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 전라도 났고 순교자도 손양은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문중경 전도사 전라도 신안의 고향이잖아. 얼마나 생명을 걸고 순교를 그렇게 멋지게 잘했는지 얼마나 고통당했지 말도 못해. 그러는 귀한 순교사들 애국자들이 전라도에 다 나는데 지금 어째서 이렇게 이 동네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내가 기가 막히면서 말도 안 나와. 나는 여러분 이번 기회 짧은 기회지만은 하나님이 그 많은 기라성 같은 능력 많은 자를 다 두고 송장 같은 저 늙은이를 왜 여기다 보냈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를 나가 얼마나 악질이고 저질이고 형편없는 인간 나를 가격 떠서 설교 재료를 사오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말씀을 명심해서 들으면서 이 시간 이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정말 연합하여 동거하는 마음 합심하는 마음이 되어서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